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이자 진리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구원에 관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수단을 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관심은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 몸이 들어와 있지만 실상은 세상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삶의 기울기가 세상적으로 기울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본질을 주지 못해요. 궁극적인 구원을 주지 못해요. 만족도 행복도 주지 못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보다 크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공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탐내고 욕심내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세상의 조건들 다 충족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염세주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가져본 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려본 자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흘러가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게 결국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의 부귀영화 온갖 쾌락이 마치 강물처럼 솔로몬을 향해서 들어왔지만 그의 결론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 것들로는 구원을 얻으려 하고 만족하려 하고 행복하려게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본질적인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하라는 모든 것이 존재해요. 생명, 기쁨,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온전한 평강, 사랑이 풍성합니다. 맛을 못 봐서 모르실 뿐이에요. 가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진짜를 맛본 사람은요,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막내 녀석 보고
너는 27 되기 전에 장가를 가야 돼.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빠가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건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니 아버지 저는 27이면 안 되고 29 2년만 더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2년 더 하는 것은 내게 신앙 양심상에 불가능하니까 27 무조건 데려온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던지 그러면 아버지 내가 이제 그 아이가 고2 때 그런 얘기를 아버지 그럼 내가 고3 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 데려와 갖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피도 안 나 이런 말이 나가려고 하는 제 아내가 여보 잠깐만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 나하고 좀 얘기 좀 할까? 이제 제 서재로 들어가서 여보 이 얘기는 정말 본질적인 얘기 같아. 무슨 얘기야? 이 질문 해봐야 된다? 아 무슨 얘기냐고. 여보 우리가 진짜로 살았으면 이 아이가 고3이 되던 뭐 중학교 1학년이 돼갖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진짜면 얘가 골라오는 것도 진짜를 골라오지 않을까?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잘 곱씹어 보세요. 진짜를 본 아이만 진짜를 구분합니다. 이미테이션 구분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극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아이 앞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좀 절제하고요. 그리고 제 표현도 좀 자제하고요. 저는 제 지론이요. 집에 가면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요. 늘 제 아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TV 볼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앞에까지 손잡고 갔다가 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정천국이라 말하면서 매일매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59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한 게 29주년이고요. 그러니까 왜 열정이 식을 만도 하잖아요. 실제로 얘기하면요 식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해 보려고, 더 친절해 보려고. 요새 주부습진이 걸리지 않았을까 고민스러울 만큼. 저녁 설거지는 반드시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정말 목회를 위해서 거의 다 헌신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안 걸린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아내 얘기를 합니다. 괜히 뭉클뭉클해진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이 주는 재미와 편안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평안과 사랑과 생명의 부요함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사랑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란과 쾌락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작년에 통계적으로는요 낙태가 7만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게 추정하기는 22만 건이라고 봐요. 근데 작년에 신생아 출생이 20만 건이었거든요. 요즘은요 자기의 편안함과 자신의 삶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면 전부 거절해버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2100년입니다. 2100년이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사는 시대가 아닐까요? 한국 인구가 1500만으로 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화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늘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이라 여기는 보다 중요한 것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이것의 대표적인 격이라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생각해 보세요.
돈과 권력으로 기쁨과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이죠. 돈과 권력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진 새를 날게 할 수는 없어요. 돈과 권력, 즉 세상은 죽고 망하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구원과 생명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가지 포기한 게 뭐냐면 내 아이를 굳이 서울로 보내겠다라는 생각, 그 의지들을 포기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교회 마당에는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되게 독특한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농구를 최고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 중에 군계 1학이었어요. 눈에 확 띌 만큼 완벽하게 다른 아이들의 기량을 압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제끼고도 골을 넣으면 될 거를 골을 넣지 않고 다른 아이, 대성이라는 아이한테 공을 넘기는 거예요. 이 대성이라는 아이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얘는 진짜 농구를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토피를 앓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심하면 정말 사람이 이제 힘들어할 만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주변에 가지를 않는데 이 농구를 잘하는 이 선영이란 이 아이는요, 그 아이에게 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계속 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 플레이를 하는데 다섯 번째 공이 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골을 맛보게 하고 난 뒤에 자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영이는 목사님 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사관학교 가. 예? 왜요? 안 묻습니다. 선영아, 사관학교 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부모님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세요. 엄마는 권사님이세요.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픕니다. 침례교단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지만 저희 교단은 장로교단이거든요. 장로회. 잘못 건드리면 골 때립니다. 목사님, 예, 선영이 뭐 사관학교 가라 했습니까? 예, 왜요? 아니, 얘는 되게 독특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교대보다는 사관학교가 훨씬 어울릴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차 시험을 치고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 와, 교대 준비 잘하는 저보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 사관학교 가라 캐십디고 그런 기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시험을 가라 엎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야, 임마, 네가 네가 죽을 썼으면 다른 애들 졌다 먹었어, 임마. 너 돼, 임마. 해놓고 또 지하실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주여, 심었습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왜 그걸 보게 하셔서 굳이 선포하도록 하셨나요? 되게 해주이소. 일주일이 지난 뒤에 1차 발표가 났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된다 않겠나 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합격을 하고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청주에서 창원까지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찬양 리더를 맡아서 단 한 주도 성수주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F-35 조종사입니다. 안 놀라시나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분들은 F-40을 몰아야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F-35가 스텔스기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는 몇 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종사 중에 스텔스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정말 얌전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제가 왜 세상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지 않냐고 공군사관학교 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만족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조건들이 욕심 부린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 끝없고 헛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로 할 수 없는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F-25를 모는 거하고 스텔스 모는 거하고 차이가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티코하고 그랜저 차이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선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마셔도 시원함이 없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헛되고 쓸데없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원체의 뿌리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커집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크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작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커지는 것입니다. 불교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와 매우 큰 차이점을 둡니다. 불교는 세상과 세상 욕심을 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죠. 근데 요즘은요, 도시에 가보면 철십자가 내려와 있다? 웃긴다. 근데 가끔씩 스들을 만나면 들어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당신들이 있을 곳으로 가세요. 그런데 안 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떠남으로 세상을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을 바르게 쓰고 사용함으로 세상을 버리는 진리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김성호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무단히 제 서재를 찾아오더니 봉투를 하나 주고 가서요. 명절인데. 아싸. 그래서 열어봤더니 빈 봉투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마음은 다 채웠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새벽마다 앞에서 흐느적거리며 우세요. 그분은 5대째 예수를 믿는 분인데요. 근데 그 일들이 3년 계속되는 거예요. 빈 봉투만 가져와서 제 마음은 다 채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1,000원짜리 한 장 넣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교육관을 좀 지어보자. 본당을 다시 짓자라는 의견을 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본당이 좋은 교회는 오늘이 좋은 교회고 교육관이 좋은 교회는 내일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짓자 그래서 비전 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작정 헌금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봉투인데 또 뭐 빈 봉투 같아 또. 근데 딱 잡아보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다? 두께가 달라요? 근데 열어보니까 색깔 있는 종이가 아니라 하얀 종이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비전센터를 완공해서 헌물하겠다는 작정서였어요. 이게 12억이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에 손을 넣고 눈물겹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견적서를 넣어놓고 오더를 받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마진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던 그 열망이 컸어요. 그래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 될 줄로 믿고. 근데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저희는 이렇게 건물로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면적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한 채 한 채씩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듯이 자시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2채를 완공해서 교회 앞에 헌물하고 저에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났으면 합니다. 그래요. 왜요? 이제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누구 입에 어느 집사가 이거 헌물했어라는 말이 저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건데 은혜로 받아면 되는데. 그래서 같이 떠납시다. 집사님 떠나려면 나도 같이 떠날 테니까 같이 떠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대학부의 부장집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목숨을 건 분이에요. 캄보디아에 교회를 짓고 유치원을 지었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뭘 보냐면, 세상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긍정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정하게 되면 물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선하고 귀한 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저희 집을 완벽하게 오픈을 시켰고 생활비, 제 생활비의 3분의 1을 오픈하우스에 이제 우리의 생활비와 함께 같이 집어넣었어요. 제 아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제가 본 첫 번째 사례는 3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이게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놓고 15만 원은 라면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을 갖고 생활을 하고 물질은 저희 장모님한테 빌려서 헌금은 했어요. 근데 이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는 제가 섬겼던 지역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가지고 가서 해, 그런 의미로 그 동전을 바꿔놨는데 어느 날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다른 애는 라면이 1인 1라면인데 얘들은 5라면인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끓이면 10개를 끓입니다. 2명이 갖고. 근데 그 2명이 쌍둥이에요. 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안 반갑습니다. 새끼들 또 올까 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500원짜리 깡통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왔다 하면서. 그래서 여보, 내가 혹시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여보, 그 아이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아들이니까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회계부 쪽에, 이제 재정부 쪽에 물었어요. 혹시 쌍둥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헌금이 들어왔더냐 그랬더니 10,000원짜리 5장을 바꿔가지고 헌금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달이 지났나요? 그 두 놈이 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다 가버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희 생활비로 5만 원을 따로 떼는 게 있어가지고 동전을 바꿔놓으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큰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하기도 하고. 왜 이래 여보? 그랬더니 저희 우유가 떨어진 지 3일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보 오찬물에다 설탕 타면이니까 묵더라. 그래갖고 이제 오찬물에 타면 있는데 그걸 이틀 동안 하니까 얘가 절도를 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겪어보고 나니까 이 자식들 오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2달 만에 이 아이들이 또 왔다. 이제 저희 봤어요. 그러니까 나가보기가 싫은 거예요. 먹고 가라. 그러고 나 방에 앉아 있는데 한 3, 4번쯤 있으니까 저희들 갑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예요. 안 먹고 가니까 굳었다는. 근데 가니까 집사람이 이제 나 따라 나가서 문을 이렇게 잠그려고 하는데 여보 그래요. 가봤더니 500원짜리 동전이 깡통이 2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어찌됐든 그것을 원래 자기 몫으로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던 듯이 그 교회에 제 임기가 끝나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 중에 상식이라는 형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결혼하는데 주례 좀 해줄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26이에요. 새끼들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무슨 결혼이냐 그랬더니 우리 둘이라니 그랬더니 저희 둘이 합동 결혼식 안 되는 거예요. 그 쌍둥이가. 그래서 조 목사님 계시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신행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여기도 신행 예배라는 게 있나요? 저희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 부부와 함께 그 가정에 입주해서 저희 예배 드리는 신행 예배가 있거든요. 갔더니 무조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니? 그랬더니 69번 종점에서 제일 넓고 큰 집을 찾으면 된대. 그랬더니 아니 그런 집이 한둘이냐 그랬더니 무조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갔더니 정말 넓어요. 그래서 그 집을 초인종을 누르고 갔더니 여러분 입구부터 쭉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거실이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보니까 이게 쭉 이게 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만 부른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분을 다 불렀다 싶어서 야 손님들 많이 오냐? 아니에요 목사님 4분만 오셔요. 그러니 아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 상시가 다 준비됐어.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고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2층에도 요만한 크기의 방이 있고요. 밑에도 그런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보니까 목사님 오셨어?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르신들이었어요. 위층에서는 할머니들이 내려오고 아래는 할머니들이 있고 위에는 할아버지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10분, 20분이셨어요. 어떻게 되냐를 물었어요. 자기들이 500원을 그 통째로 가지고 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지 않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를 않겠나? 우리도 그래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그때 그 아이들은 대학을 지나가는 걸 포기하고 그때부터 돈을 번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고 무위탁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씩 모시기 시작한 게 20분을 모신 거예요. 뭐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었던 그 어르신들에게 이 두 아이를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줬던 거예요. 여러분 500원이 했던 역할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 아이들은 노인복지법인을 만들어서 복지회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은 축복이 아닌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축복 맞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근데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근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사를 예수 믿는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축복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예수 믿으면 다 받아요. 그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받지만 그런 면에서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쓰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낮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이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교회가 부욕해되는 어떤 부분들이 비축제에 관한 부분 좀 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로컬 커뮤니티 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큰 시장이 있습니다. 길이로는 750m, 폭으로는 350m.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가는 441개입니다. 그 시장이 거의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죽어버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비축제를 디자인한 것입니다. 비축제에 오시게 해서 좀 미끼와 같은 건데 그 비축제에 오시게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시장을 통과해서 오시도록 하는 루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영수증을 저희 교회에 제출하면 그 돈을 저희가 갚아줬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장에 발을 딛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이게 비축제 저희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 이쁩니까? 다음. 어째야 감동을 받겠노?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지역을 장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장 보기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2번을요.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을 그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성 리더들이 모이게 해갖고 그분들한테 5만 원을 다 나눠줘요. 자, 지금부터 쇼핑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만한 박스를 하나씩 나눠드리는데 그게 5만 원어치 들어갈 수 있는 상자예요. 그래서 70명이 여러분 밑에서부터 위로 쭉 훑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두 가지죠. 쇼핑에 미친 분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가면서 그걸 채우는 기쁨 충만합니다. 그래서 5만 원어치 쇼핑을 딱 하면 딱딱 포장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으로 바로 보내봅니다. 자, 돈 쓰는 재미 있죠? 쇼핑과 시장을 보는 재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의 손해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에 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가치들을 실현할 때 저희 교회와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꿔봐요. 그 재래시장 441개의 점포가 어느 날 주일날 다 쉬는 날을 꿈꿔봅니다. 외신인데 모두가 믿는 분들이 운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후대들이 마음껏 추수하고 수확하는 그런 축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간증한 이영희 집사님이 속해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부여해집니다. 오늘 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그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천국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외쳐드리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